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절 함께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리의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변하게 되는 이 감동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레이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우리 식으로 하면 세무 공무원이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란 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거머리 같은 사람입니다. 이 당시의 습관을 보게 되면 로마 당국은 세리에게 정해진 액수, 예를 들면 1년에 1억만 거둬도 하게 되면 세리는 100억을 걷든 1000억을 걷든 1억만 내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다 착복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거머리이죠. 그래서 세리는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없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레이라는 세리를 만나는데 이 예수님이 레이를 만날 때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앉아 있었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앉아 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서 있거나 앉아 있다 이렇게 사람의 몸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레이의 심리적인 상태, 어떤 정신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앉아 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카테마이라는 단어는 종종 주저앉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이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왜 레이는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이기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 그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언제 주저앉게 됩니까? 인생의 의미를 전혀 찾지 못할 때 주저앉게 되죠.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의 부역자가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동족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부역자라는 그 꼬리표를 달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네 집에 가서 밥도 먹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 꼬리표를 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지금 레이의 상황입니다. 세간을 뛰쳐나오려 해도 거기에 이미 붙잡혀 있기에 나올 수도 없는 이러한 주저앉음이 레이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레이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러자 레이가 일어서게 됩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는 죽음에서 일어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죽어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사망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간은 지속적으로 레이에게 풍성한 돈을 제공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간은 레이의 인생을 점점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자, 세간이란 어떤 곳입니까? 끊임없이 돈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결국 이 돈이 레이의 인생을 주저앉게 하고 죽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이집트 문명으로 건너갈 때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쪽이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인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이집트 문명으로 건너가게 될 때 거쳐가야만 되는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과 상인들이 통과하는 곳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자신의 본 동네, 즉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십니다. 가버나움의 세간을 잘 묵상해 보면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물건들은 이 가버나움의 세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물건이 지나갈 때 물건세를 통행세를 내야 되고
사람도 지나가 상인도 지나가면서 또 통행세를 내야 되는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곳이 이 가버나움의 세관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돈의 문제, 즉 먹고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반드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붙잡혀 살면 인생의 고귀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마치 레이가 세간에 붙잡혀 평생을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삶을 살아야 했듯이 말입니다. 평생 뭘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거기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뭘 먹을 것인가, 뭘 입을 것인가에 이 세관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야말로 주저앉는 인생, 즉 죽음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맛있는 걸 먹게 하고, 더 좋은 걸 먹게 하고, 더 부드러운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의미하는 세관은 머물러 앉아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관은 통과해야 되는 곳입니다. 레이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세관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세관을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의 초청 앞에 반응했을 때 아니스템이 죽음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죽음에서 일어서는 레이가 곧바로 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잔치입니다.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삶을 바르게 보게 되었다. 드디어 삶을 이제 향유하게 되었다.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잔치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는 돈에서 해방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마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삶이 축복이고 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삶이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을 만날 레이가 그 택함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고 또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잔치석상에 와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 보게 되면 지금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맨날 잔치를 즐기느냐 이런 비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금식은 양식을 먹지 않으므로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자, 이것이 금식하는 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1년에 4차례 금식을 해왔던 것은 조상들의 죄를, 나라의 죄를 또 나의 죄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의도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는 것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과 이웃의 죄를 나의 허물과 죄로 여기고 통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철저히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기 위한 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까지
나의 허물과 죄로 여기고 그를 회개하고 아파하기 위한 그 숭고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므로 이 금식이라는 신앙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내 영혼을 살려나가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살려나가는 것이 금식의 목적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금식 행위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에 깃들어 있는 경건 훈련은 다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서 시작되었지만 자칫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좋은 영적인 도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섬김, 봉사, 찬양, 헌금 등등 좋은 훈련들을 통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영적인 도구들이 상대방을 찌르는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금식을 하므로 그 금식 습관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적 의식은 상대방의 불의함을 도려내는 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죄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어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새 옷 조각과 새 포도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새 옷 조각과 새 포도주가 금식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해야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새 옷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전통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온 금식을 포함한 그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전통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켜오는 금식에 대한 자세와 행태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금식 자체가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닙니다. 금식은 그냥 옷, 그냥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전통이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지키는 것, 이것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봐야 되는 금식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잣대로 전락한 금식은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가 됩니다. 금식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잘못된 잣대로 사용되고 있는 금식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이것은 비단 금식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적인 습관과 전통이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새 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낡은 옷에 붙이면 낡은 옷이 당기어져서 낡은 옷도 헤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옷의 한 조각이 왜 낡은 옷을 헤어지게 만듭니까? 새 옷 조각은 신축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낡은 옷은 신축성이 없습니다. 신축성을 갖는다라는 말은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역동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역동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옷 조각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낡은 사고관과 전통으로 이 역동성 있는 예수님을 담아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의 특징은 발효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면 터지게 되는 이유는 새 포도주의 활발한 발효성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의 발효성 때문에 새 포도주가 그 낡은 가죽부대를 들어가게 되면 그 낡은 가죽부대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발효성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 땅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의 교회는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가죽부대였습니다. 처음에는 쓸만한 가죽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낡은 가죽부대로 변해갑니다. 새 포도를 담으면 찢어지게 되는 낡은 가죽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옷,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랑이신 예수님과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향기나는 포도주를 담아내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담은 부대에 향기가 나는 것은 부대 자체가 향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포도주가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향기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그 인생 부대 안에 담아놓아야 합니다. 향기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교회라는 부대 안에 담아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옷,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해가면서 깨달아가는 것은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답이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젊었을 때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답이 없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워져 간다는 것은 그전에 답이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만들어 놓았던 내 틀을 깨어간다는 말입니다. 목사는 교회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교회론이라고 말하죠. 목사가 되기 전에 이 교회에 대한 철학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교회론에 대한 철학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는 그 철학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성도는 신앙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는 자기만의 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해 갈수록 답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답은 나를 낡아지게 만들고 그 답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해가고 답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섬으로 찾았던 그 답조차도, 어렵게 구한 그 답조차도 오늘은 정답이지만 또 내일은 오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발효하는, 날마다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새 포도주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꿈틀거리기에 예수님이 꿈틀거리는 방향으로 내 인생 부대를 신축성 있게 움직여 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답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틀을 오늘도 깨트려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옷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낡은 옷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 옷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새 옷 조각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낡은 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낡은 부대가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새 포도주를 담아 그 포도주의 발효력이 그 부대인 내 몸에 배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대에 새 포도주를 매일 담는다라는 말은 매일 나를 비워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나로 채워져 가는 부대입니다. 날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채워놓으면 새 부대가 되어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금식은 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금식은 나를 새 부대로 만들어가는 아주 좋은 경건훈련입니다. 금식이 본래의 목적처럼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배설물들을 보게 하므로 그거를 비워내게 한다라면 그 금식은 분명 나를 새 부대로 만들어가는 금식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한 금식이 되어가게 될 때
내 인생은 곰팡이가 피어가는 부대가 되어갑니다. 새 포도주는 곰팡이가 핀 부대 안에 담지 않습니다. 금식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전통, 의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포도주이십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십니다. 문제는 포도주를 담아내고 있는 이 부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을 담아놓을 새 부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를 넣어도 터지지 않을 새 부대가 날마다 되어가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갈 때 인생은 새 부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예수님을 담아내는 이런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전의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모습은 나를 편하게는 해주지만 낡은 옷이 되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예수님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날마다 생배 조각을 기워야 하는 수고를 하므로 내 자신을 새 옷으로 만들어가는 이 수고와 긴장을 하며 살게 하시고 새 포도주를 날마다 부어감으로 신축성 있는 부대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애써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비워내어야 하는, 나를 찢어가야 하는 아픔과 결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기 싫은 십자가를 메어야 되는 고통이 있겠지만 그 길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에 나를 비워가고 나를 찢어가는 새 옷, 새 부대가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